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이 된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독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이 등등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엠프네온이라는 말인데요,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분노로 숨을 몰아쉬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난 황소처럼 반복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겠죠. 그를 찾아가서 제가 대제사장이시여, 제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 제가 결박해 오겠습니다. 이 권한을 제게 허락하는 이 공문을 제게 써주십시오 라고 이 공문을 요청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땅이에요. 시리아 땅, 지금 시리아하고 당시에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의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 다메섹,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인데요, 5만 명 정도가 되는 유대인이 당시에 이미 거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40km 거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보로 하면 한 7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기 전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폄훼하는 말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독교를 아주 낮게 봤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9절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이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3번에 걸쳐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록이고, 나머지 2번은 다 바울이 1인칭 시점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바울이 체포되면서 자기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로 10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읽어보셨는데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죠? 근데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그죠?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본문의 차이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온전한 경험은 바울만 했다. 그 이야기죠. 네. 자, 또 나머지 경험의 간증은 이제 26장에서 당시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한 번 간증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지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부 성에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로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이유와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에요. 가만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보내셨어요. 그죠?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도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데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바울이 보냄받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자, 아무튼 바울이 예수님을 일반적으로는 빛으로 만났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인격체로 오신 이분을 바울이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빛이 우리말 성경에서 236번 쓰였어요. 구약에 158번 쓰였고 신약에 78번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르예요. 오르.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자, 구약의 빛이 이렇게 오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이 빛이 물리적인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태양을 창조하신 날은 넷째 날이에요. 이거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빛, 그 빛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빛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창세기에서는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자, 이 오르가 구약에서 111번 쓰였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보실게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이게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 중 흑암 재앙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불을 켜도 그냥 어둠이 흑암을 삼켜버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구별하면서 빛이 임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는 그죠? 24시간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이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어떤 이에게는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은 이 빛을 푸스로 번역을 했어요. 푸스예요. 푸스. 구약은 오르, 히브리어로는 오르, 헬라어로는 푸스. 빛인데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마음의 빛. 신약 성경에 62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불론, 그죠? 납달리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예언할 때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그런 예언이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관련해가지고 복음 전파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거 푸우스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춰진 이 빛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로 5절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서 추적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빛, 이게 포스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빛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이 빛이 지금 조선의 성도님께 비춰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불교에 지금 있으셨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불교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증거가 되었어요. 근데 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잠자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지금 독려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이 체험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이 있을 수 있었어요. 신약의 3분의 2 가까이를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지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뇌를 읽어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왜? 바울의 고뇌가 우리의 고뇌이기 때문에. 네. 누가 죄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랴. 이거 우리의 고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빛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빛의 역할이 어떤 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빛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께서 경험하는 빛, 물리적인 빛 한번. 밝다, 그죠? 따뜻하다, 그죠? 우리 집사님은 빛, 소망, 생명. 우리 조선 성도님은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아, 빛,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으신 거예요. 자, 참 빛은 신기해요. 물리적인 빛도 물감은 섞으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래요. 빛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빛하면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커요.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저 자물쇠 안 잠그면 저 그래도 이제 전기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나름 쓸만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카페에서 막 노트북 두고 다녀도 안 훔쳐가고 야 한국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는 훔쳐가요.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는 어느 나라든지 자전거는 훔쳐가요. 네. 잊어버렸어요. 네. 저 예전에 성년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전거를 30만 원짜리 자전거가 요즘에는 30만 원 비싼 게 아닌데 그때도 비싼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르바이트 가지고 30만 원짜리 샀는데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항상 잠그다가 안 잠궜어요. 그 자전거가 사이클인데 이렇게 접혀지는 자전거거든요. 나름대로 큰맘 먹고 산 건데 그새 훔쳐갔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 잠깐이라도 이렇게 잠궈요. 근데 자전거 열쇠가 뭐냐면 그 번호키잖아요. 4개 번호키. 그거 항상 바퀴랑 기둥이랑 해서 항상 묶어두는데 저녁이 되면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자전거 키를 연단 말이죠. 빛이 없으면 자전거 키를 못 봐요. 그 조그만 이 번호키 4개인데도 그래서 항상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제가 그거 한다고. 점점 더 하시죠. 네? 점점 더 하시죠. 그때 이제 점점 더 그래지겠죠. 지금도 그러는데. 네. 빛은 물리적인 빛은 우리를 구별하게 해요. 사물을 구별하게 한다고.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강릉에 한 8개월 정도를 매주 다녔어요. 매주. 거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서울에서도 하고 강릉에서도 하느라고. 근데 제가 강릉에 그렇게 가면서 막 문막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재밌었어요. 어떨 때는 이제 구도로로 가고 막 굽이굽이 재밌는데 신도로로 올 때 한 대관령 터널에서 어느 구간까지 그 뭐라 그러죠?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꽤 긴 구간인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휴학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라 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진짜 어떤 건가 내가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로등이 없는 그 구간에 제가 헤드라이트를 끄는 시도를 했거든요. 미쳤죠. 제가 여러분 제가 껐다가 얼마 만에 다시 켰을까요? 바로 켰어요. 맞아요. 1초도 100km 달리는 건데 그죠? 100km 달리는 건데 껐다가 바로 켰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까? 물리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끄자마자 죽을 것 같아요. 끄자마자 바로 켰어요. 이건 시도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제 말씀 듣고 또 시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죽어요 죽어. 빛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바울이 너무 놀라는 거죠. 바울이 구약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 그리고 이러한 소리 그럼 대번에 그는 이거 하나님의 현현하심이구나 대번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와 그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할 때 바울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지. 그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유대교를 혼란케 하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냥 죽은 나사렛 이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옹호하느라고 유대교를 수호하느라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소리는 들었을 거야 아마. 예수의 십체가 없어졌대.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체포영장도 받아가지고 가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엄청난 신의 현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바울은 너무 놀라는 거죠. 그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여기는 바예요.
사두개인은 없다고 하는 거고, 바리새인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관념에 불과했어요.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도 실명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그죠?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이 교회시죠? 여러분이 교회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신데,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고요. 그럼 이걸 생각하신다면, 와, 여러분이 그러면 죄된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움도 느끼고, 그죠? 아,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어떨 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신다면 담대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 내 뒤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뭐. 그죠? 그러면서 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맡기는 거고.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심스러움, 또 교회로서 죄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조그만 지도로 되어 있잖아요. 230k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도보로 7일길 240km 그런 거리고요. 이 다메섹 안에 직가라 하는 도시. 직가가 뭐예요? 고들직 거리예요. 그래서 스트리트. 그러니까 직선적인 거리. 여기 지금 써 있죠, 여기. 오늘날의 다메섹 직가거리. 이 도시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너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이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어디 뭐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단기 선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민감하게 한 날 한 날을 단기 선교하듯이 그렇게 삶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차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가시는 한 날 한 날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스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전도 여행하는데 차비만 가지고 가는 여행으로 저희 팀을 이제 결정하고 차비만 가지고 갔어요. 5박 6일 동안. 그러면서 무작정 목포와 대구 갔다가 서울 오는 건데 차비만 가지고 가니까 묵을 곳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보이면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우리 묵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목포에는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대구에는 기독교 장로회, 이 두 개 교회에서 이제 묵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피부를 이렇게 꼬집듯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로 갔는데, 뭐 목포든 대구도 그렇게 교회에서 묵게 되고, 근데 이제 정말 그러면서 대구에서 마지막 그 대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배설된 이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이 목포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려줬던 상이랑 좀 똑같다고. 상이 똑같은 거예요. 상이, 밥상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상이 똑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반찬은 틀리겠죠. 반찬은 다른데 그 반찬이 차려진 그 배설된 상다리가 똑같다고요. 이런 부분으로 저에게 이제 이렇게 확진시켜준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곤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세요, 그죠? 너무 피곤한 어떤 선교사님들이 예기치 않게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붙게 되고, 저희가 이제 아내랑 그때 중국에 성경 전달하러 갔다가 이제 오픈도어 이제 인솔하면서 갈 때 저희가 줄 서 있는데 이제 거기 귀국할 때 그 수속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른 길로 이렇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수속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격려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다 경험할 수 있다. 요번에 그 따님 결혼하는 거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그죠? 수빈이에게도 그 수능 이렇게 준비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조선호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잖아요, 바울이. 그때 다메섹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빌립비사에게 그저 에디오피아 간다게듯이 만나는 그런 사마리아로 이제 가사로 내려가라 하는 것과 지금 흡사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구체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냐냐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이죠. 자, 너는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말인데요, 고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메섹 동문에서 서문 방향으로 1.6km 되는 아주 직선적인 거리라고 그러고, 당시에도 이렇게 고든길이었기 때문에 직가로 불린 거야. 고든길. 자, 바울이 원래 이 직가 거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원래 유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유다라는 집에 이렇게 거할 계획이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거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그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집이겠죠. 자, 아무튼 이 유다라는 집에, 직가거리의 유다라는 집에 그가 거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일어나서 직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15절 말씀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만 아나니아가 할 말을 다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거기 빠지는 사람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모습과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요. 얼마나 알겠습니다. 맹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다고요. 사울을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사울이 지금 우리에게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죽이기도 하고 억지로 예수님 모독하는 말도 하게 하고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우리를 체포하려는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이지 않다고요. 이러한 이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사울을 택했는지를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예수님을 이방인과 인권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사울 내가 택했어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거기에 이제 승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직가에 있는 사울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가 이제 직가를 하는 집에 찾아가고 직가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눈이 안 보인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야 환상 가운데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은 상태. 자,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런 상태죠. 영적인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눈이 즉시 어떤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서 몸이 강건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뭐 했어요? 세례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회복된 다음에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자, 21절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냐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즉시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 즉시로라는 말이 유데우스라는 말이에요. 직가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유디스. 이렇게 언어 유희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또 오늘 본문은 직가라는 거리의 이름과 바울의 행위를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죄된 세상에 잘 말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다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 18.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게 한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것을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before Christ, BC.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은 분명해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전히 BC 가운데 있는지, 그죠? 아니면 AD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사는지,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사는지 지금 보시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것은 무지에서 알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모호하게 보시면 안 되고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다 빛 가운데 나아가서 수경이 더듬듯이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